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렇게 찬양대 헌신 예배 드리게 해주시고 오후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크게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요거는 이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고요. 우리 찬양대원들 수고 많으시고 교사분들 오늘 교사의 날인데 교사주일인데 교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더 수고해 주세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 동료분들, 지체분들, 교사분들, 찬양대를 위해서 박수! 네,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 읽은 출애굽기 15장 말씀은 15장 전체라고 하긴 그렇고 중간쯤 중반 후반까지요. 노래입니다. 15장 1절 말씀 보시면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 설교 중에 찬송과 찬양이라는 용어는 혼용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구별해서 분리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굳이 그럴 거 없습니다. 보편적으로 같은 단어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제가 설교 중에 찬양과 찬송을 혼용해서 쓰더라도 혼란스럽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5장 1절 말씀에 내가 노래하니 이스라엘 백성이 노래하니 찬송했다는 거죠. 실제로 출애굽기 15장 말씀은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찬송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 됩니다. 기막힌 모델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 설교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찬양대원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이 출애굽기 15장 말씀을 통해서 찬양의 내용이 무엇인가? 첫 번째, 우리는 무엇을 찬양하는가? 두 번째,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가? 이 두 가지 내용만 살펴보겠습니다. 전체를 살펴보기에는 성경 전체에 찬양에 대한 내용이 많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이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찬양의 내용. 우리는 무엇을 찬양하는가? 두 번째는요, 우리는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가?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복음서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많이 질책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여러 번 질책이 나옵니다. 근데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면은요, 좀 큰 믿음 가져라라고 언젠가 한 번쯤은 말씀하실 법한데 마태복음 17장 20절에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얘기를 계속 하시는 그 와중에 맥락 안에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얘기합니다. 좀 큰 믿음 가지면 안 되니? 이렇게 얘기하실 법한데 17장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이렇게 얘기하죠. 이 앞부분에 믿음이 작다는 이 질책을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여러 복음서에 하는데 그러면 좀 큰 믿음 가지면 안 되겠냐라고 말씀하실 법한데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뒤에 얘기는 본문 아시죠? 산이 옮겨지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다고 질책하신 이 장면을 계속 읽으면서 저희는 오해할 수 있습니다. 큰 믿음 가져야겠구나 라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의 크기가 아닙니다. 크기를 자로 재듯이 재서 예수님께서 이 정도면 좋겠고 좀 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은 좀 이 정도의 크기를 가지면 좋겠다라고 이걸 강조하시려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작다는 질책 가운데 이 핵심으로 갈수록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이 나옵니다.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크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너희가 믿음이 그냥 있으면, 믿음을 그냥 가지려고 주님 앞에 믿음을 달라고 구하면, 그 작은 마음 가운데 소원만 있으면 그 다음은 내가 할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뭐가 중요합니까? 믿음은 크기보다 대상이 중요해요. 무엇을 믿는가가 더 중요해요. 크기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너무. 내가 믿음 큰 사람 되겠다 이렇게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그 믿음의 대상을 좀 더 제대로 알겠다고 생각하셔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달란트 받은 자들에게 믿음이 적다 이렇게 야단치거나 그렇게 하신 게 그러지 않았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대답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어도 내가 하나님 당신에 대해서, 내가 주인인 당신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은 이건데 맞는 건지 한번
저에게 대답해 주세요. 저는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당신은 구두쇠예요. 그 본문을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린 거예요. 당신은 요만큼 투자해서 이만큼 불리기를 원하는 분이고 그 중에 실수하면 엄청나게 질책하는 그런 분으로 난 당신을 알고 있었어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하는 대답이었습니다. 대상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그걸 다 잃어버려도 뭐라고 안 할 뿐이에요. 단 시도하지 않은 것 같고 야단친 거죠. 불리지 않은 것 같고 야단친 게 아닙니다. 믿음은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상을 얼마나 정확하게 조금 더 깊게 풍부하게 알고 있는가, 제대로 알고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찬양도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찬양합니까?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 찬송의 정의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사모하고 기리는 마음의 자세의 모든 표현. 제가 정리한 건 아니고요. 성경에 있는 내용을 신학자들이 정리한 겁니다. 찬양, 찬송학의 신학자들, 전공한 분들이 성경의 내용을 정리한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기리는 것. 그 모든 표현들이 찬양,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그 앞부분에 처음에 나오는 게 뭐죠? 하나님. 제일 앞에 나오는 게요? 하나님. 우리는 무슨 곡으로 찬양해야 합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찬송의 가사를 힙합에다 싣고 락에도 싣습니다. 어떤 교회는 드럼을 쓰지 않고 드럼을 쓰면 안 된다 하고 어떤 교회는 심지어 시만 반주도 하지 않고 시편 찬송을 하는 개혁교회가 아직도 있습니다. 입으로만 찬송하는 교회도 있어요. 논란이 정말 많습니다. 찬양과 찬송에 대해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본질적인 건 찬양의 내용. 우리는 과연 무엇을 찬송할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두 가지를 살펴볼 건데, 먼저 우리는 무엇을 찬송하는가? 찬양의 대상이 누구시고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의 무엇을 찬송하는가? 본문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5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직후의 얘기입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다 건넌 직후 찬송 부르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 출애굽기 15장을 저희의 삶과 예배에 제대로 사용하시려면 출애굽기 3장부터 14장 내용을 제대로 잘 복기해 보시고서 15장 현장으로 들어가셔야 이제 15장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세를 떨기나무에서 부르시고, 타는 떨기나무에서 부르시고, 너를 보내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주시죠. 알고 계시죠? 이제. 그런데 여러분 설교를 들어보셨겠지만 이 10가지 재앙 중에 단 하나도 어쩌다가 선택한 재앙이 아닙니다. 10개 전체가 무엇입니까? 애굽의 신들을 박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10가지 모두 다가 그렇습니다. 애굽이 자기의 신들로 섬기던 것을 차례로 하나씩 박살내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난 것이 이 10가지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다. 세상의 모든 잡신들을 다 박살내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계속 경험해 온 과정입니다. 그 와중에 여기 온 거죠. 또 하나는요, 그 와중에도 10개의 재앙이 계속 벌어지는 와중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와서 불평하고, 누가 당신 보고 우리 구원해 주라고 했습니까? 왜 우리를 괴롭힙니까? 라고 이렇게 불평하고 투정하던 그 백성을 하나님은 계속 구원하시기 위해, 노예의 삶에서, 처참한 삶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사랑으로 계속해서 출애굽기 15장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흥분과 감격이 다 담겨있는 노래가 15장인 거죠. 이제 상상이 가시죠, 그죠? 저희가 2025년 5월 18일 이날 오후에 찬양대 헌신예배로 여기 와 있습니다. 여기 앉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10가지 재앙을 다 겪고 홍해를 건넌 다음에 여기 와 있듯이 저희가 여기 와 있어요. 예.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모든 지나온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감격이 우리 가운데 지금 여기 함께 있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게 출애굽기 15장. 우리는 무엇을 찬양합니까? 첫 번째,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오늘 무엇을 찬양합니까?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의 대상, 우리의 찬양의 내용은 누가 뭐래도 분명합니다. 우리를 사랑과 능력으로, 놀라운 사랑과 놀라운 권능으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평생의 찬양의 내용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 이 설교하실 때 자주 쓰는 용어가요,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처참하게 피 흘리신,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처참하게 피 흘리신,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처참하게 피 흘리신. 저는 뒤에서 듣고 있다가 저 용어는 담임 목사님 18번인가 보다. 입에 그냥 자동으로 오토로 그냥 입 열면 나오는구나.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제가 예측을 합니다. 설교를 듣다가 요 포인트쯤 나올 것 같은데 나옵니다. 그 포인트.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교사 선생님들, 성도님들 30년 정도 신앙생활하면 맨날 예수님 돌아가셨다,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우리 구원하셨다, 레파토리가 똑같은데 이 얘기 지겹지도 않습니까? 뭐 계속 전하려니까 새롭지도 않고, 간혹 마음이 굳어져 있을 때는 듣는 사람이나 전하는 사람이나 민망하기도 해요. 그런 적 없으십니까? 교사로 아이들 앞에 섰는데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막 전해야 되는데 마음에 감동이 없고 막 맨날 했던 얘기라 막, 그런 적 없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 설교하는데 이 얘기가 계속 했던 얘기라 이걸 전하는데 나에게 감동이 없으면 어쩌나 나는 걱정을 하는 적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들이 일평생 찬송해야 될 내용이 있다면 이거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것이 우리가 평생토록 찬양할 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5장의 찬양은 바로 그 내용을 찬양합니다. 모든 신을 능력으로 박살내시고 우리를 오래 참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자리까지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노래하는 것. 두 번째는요, 이제 애굽의 왕과 그리고 신하들이 자기 장자들이 다 죽어가지고 그때는 막 두려워가지고 이스라엘을 나가라고 했는데 정신 차리고 나니까, 장례 치르고 막 이런 절차 거치면서 정신 차리고 나니까 노예가 다 없어진 거예요. 아시다시피 그들은 광기 어린 눈을 가지고 특수부대, 정예의 부대를 다 이끌고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을 직접 잡으러 다시 쫓아옵니다. 저희가 아는 장면입니다. 도망가는 이스라엘을 잡으러 다시 쫓아옵니다. 우리 원수 사단처럼. 원수는 자기 수하에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 뺏겠습니다. 자기의 수하에 있던 노예인 우리들을 하나님에게 뺏기는 거예요. 원수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자기의 노예로 가져올 수는 없지만 끝까지 쫓아가서 괴롭힙니다. 끝까지 그들이 제대로 된 삶을, 성도로서의 삶을 살 수 없도록 끝까지 괴롭힙니다. 구원 얻었다고 안심할 수 없는 거죠. 끝까지 괴롭힙니다. 이들이 쫓아와서 그들을 당장 죽이려고 눈앞까지 쫓아와 있어요. 그런 상황이 14장에 나와요. 출애굽기 14장에.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불벽을 세워서 바로 앞에 있는 이스라엘을 감히 어떻게 할 수 없도록 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들이 홍해를 다 건너갈 때까지 갈라놓습니다. 불벽으로 감히 접근할 수 없게. 그 다음 장면이 더 멋있죠. 다 건너간 다음에 불벽이 확 열리니까 저것들 잡아라 하고 갈라진 바다 사이로 들어오는 그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눈앞에서 바다에다 수장시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5장에는 앞부분에도 그렇고 중간에도 그렇고 마지막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구절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 1절 후반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속 반복됩니다. 이 15장에.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반복됩니다. 오, 이거 봐라. 내가 믿는 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쫓아오는 애굽 그 정예병들과 왕의 두려움을 떨고 있는 내 앞에서 그들을 바로 바다에 던지는 걸 난 지금 보고 있어. 보고 있어.
보고 있어. 이 장면을 계속 노래에 싣고 있는 거예요. 마치 저희 같으면 어떻게 해요? 나를 그렇게 괴롭히는 원수를 내 눈앞에서 꼬꾸라뜨리고 있어. 꼬꾸라뜨리고 있어.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막 흥분되겠습니까? 이 장면이. 되게 흥분되는 장면이죠. 우리의 찬양의 내용 두 번째입니다. 우리를 사랑과 능력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을 평생 찬양하는 겁니다. 찬송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를 위해 계속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사랑과 능력으로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 멈추지 않고 계속 싸우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과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것도 적과 우리 사이에 범접할 수 없는 불벽으로, 그리고 적 앞에 먼저 앞서가시면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평생 찬양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대원들이 앞에 서서 우리 찬양할 때 그 찬양을 통해서 그 사랑과 능력으로 구원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그리고 우리 생각 속에 연상되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예배가 우리 일생에 이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모든 내용들이 어디에 집약됩니까? 이 모든 내용들이 어디에 집약됩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인한 구원이 어디로 집약됩니까? 이 집약점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의 총체와 집약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의 총체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찬양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할 때 무엇으로 싸웁니까? 예수의 보혈로.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이리로 귀결되는 거죠. 이리로. 제가 어버이날 다음날 이렇게 혼자 계신 어머님을 찾아뵈러 서울에 갔는데 자주 갈 수가 없습니다. 지척인데 자주 못 가서 죄송하긴 한데 어버이날 다음날 시간 내서 갔었습니다. 근데 몇 번 저도 이제 청년들하고 이런 얘기 나눴었는데 가면은 어머님이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고 식사도 하고 뭐 이렇게 지내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항상 기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기도합니다. 근데 어머님은 이런 기도를 별로 선호하지는 않으세요. 그러니까 뭐 싫어한다 기도가 어떤 종류가 좋고 싫은 게 없죠. 그러나 더 선호하는 기도가 있어요. 성주야, 저 예수의 이름으로 강하게 선포해달라.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말고 나한테 여기 아픈 데가 있으면 손 얹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마음에 불안이 있으면은 내 마음에 손을 얹고 예수 이름으로 강하게 싸우시는 그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저한테 전달돼요. 그래서 그날도 뭐 둘이 부흥회를 하고 왔습니다. 예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러면 이제 아멘 뭐 이러면서 둘이서 뭐 손 붙들고 이러고 왔어요. 형님이 출장을 자주 가서 집에 종종 없어요. 그래서 지난주도 한 주간 내내 여수에 출장 가 있어가지고 이제 아무도 없어서 갔었는데 예수 이름으로 예수. 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는 어떻게 경험하냐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대적함으로 경험합니다. 우리의 찬양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정수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우리는 무엇을 찬양합니까? 우리를 위해 늘 싸우시는 하나님. 그 정수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싸움의 이름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우리는 그것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이 찬양할 때 이 자리에서 예수 이름을 높이고 손을 들면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냐면, 물론 밖에 나가서 직장에서도 마음속으로 찬양할 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 이름을 부를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곧 싸움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싸움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 자리에서. 그런데 참 희한한 거 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뭐냐면요, 저는
간혹 궁금할 때 있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시고 그리고 이렇게 구원을 이루시는 분인데, 늘 싸우시는 분인데, 이제 제 궁금증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용서하고 능력의 이름은 예수인데 왜 그 싸우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싸움의 능력을 나는 자주 깊이 경험하지 못할까? 목사님 아침에 설교하신 대로 예배 순간순간이 삶이든 공예배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면 좋겠는데 왜 이게 잘 안 될까? 여기서부터는 좀 실제적인 얘기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게 왜 잘 안 될까? 잘 되십니까? 잘 되시면 뭐 그렇습니다. 예. 잘 안 되면, 잘 안 됩니다. 왜 나는 그걸 깊이 더 자주 깨닫지 못할까? 지금 여기서 싸우시네? 왜 깊이 깨닫지 못할까? 자주 깨닫지 못할까? 이게 왠지 아십니까? 이것도 대상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주님이 싸우신다고 생각하는데 싸움의 대상을 오해할 때가 있는 거죠. 많은 경우 이렇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지금 싸우고 계시네? 그러면 이렇게 인식합니다. 나를 괴롭히는 누구, 저거 무찌르시러 저거 마음속에 들어가셔가지고 지금 역사하고 계시나? 그럼 그렇지. 싸우신다고 생각하면 나를 괴롭히는 그 XX한테 가셔가지고 뭐 싸우시는 것처럼 인식을 잡고. 여러분 그렇지 않으신가 봐요? 저는 그럴 때 많았습니다. 저 군대에 있을 때 저를 괴롭히던 그 위에 병장이 결국에는 저 제대하기 전에 영창을 갔어요. 군대 내 폭력 때문에. 폭행. 저도 그렇게 많이 폭행을 당했어요. 근데 주님을 믿고 있었고 저도 사역자였고요. 그렇지만 군대가 있는 동안에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주님 저를 위해 싸워 주십시오 하면요. 마음속에 어떻게 상상하냐면요. 저 가서 다리 좀 부러뜨려 주세요. 저를 어떻게 손으로 건들지 못하도록 손모가지 좀 부러뜨려 주세요. 이런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기도도 진짜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주님 너무 괴로워서 제가 내일 아침에 눈 뜰 때 저 친구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한 적도 있어요. 쟤 좀 어떻게 치워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다른 존재들을 대상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얘기들을 계속 읽으시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신학자들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전히 잘못된 해석이죠. 우리의 적이 누군가라고 말할 때 사람과 상황에 대해서 언급하는 분들이 있어요. 본질적으로 적은 그게 아닙니다. 동의하십니까? 주님이 싸우시는 대상은 그들이 아닙니다. 성경도 분명히 그것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세상과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를 잘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저것들 아직도 시퍼렇게 눈뜨고 있는데 뭘 주님이 계속 나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건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나를 충동질해서 죄를 행하게 하는 그 원수인 줄 믿습니다. 그게 싸움의 대상이에요. 우리를 육적인 욕구대로 행하게 하는 그것들이 싸움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귀한 존재인지 우리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자꾸 넘어지게 하는 그것들이 싸움의 대상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 자신이 싸움의 대상인 거죠. 우리 자신. 그러면 싸움의 실제는 무엇입니까? 이 싸움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여러분이 교회와 바깥에서 싸워야 될 이 싸움의 실제 내용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싸움이 어떤 대상으로 싸우는지 모르고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교묘하게 관계를 꾀하고 있는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는 게 싸움의 대상입니다. 우리의 눈을 떠서 보게 합니다. 너 그걸 싸움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돼. 이거야 라고 보게 하십니다. 우리의 눈을 떠서. 그 실체를 보게 하십니다. 그들의 뺨을 치시고 그들의 계략을 드러내십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하고 질시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그들을 욕하게 하고 그들을 저주하게 하는 그 실체를 드러냅니다. 원수의 계략인 것을 드러냅니다. 그것이 싸움의 실제예요. 그래서 내가 그 실체를 보고 그 사람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 의를 선택하고 선을 선택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싸움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제대로 된 싸움의 모습은 감정대로 하고픈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실체는 이렇습니다. 이 싸움에서 이긴 거예요. 이게 우리 감정대로 해버리고 싶은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그 상황을 넘어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게 싸움에서 이긴 거예요. 이렇게 인식하지 못하시니까 와서 내가 싸움에서 이겼는지 졌는지 주일날 와갖고 제대로 감사할 수가 없는 거죠. 아, 내가 마음 한번 곱게 먹고 저거 봐줬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이게 싸움의 실체가 아니야. 그렇게 보는 게 아니야. 이거 내가 저 인간 저 불쌍해서 내가 봐준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이 아닌 거죠. 이거 마땅한 권리를 행할 수 있는데 그 권리를 다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하셔서 희생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싸움의 실체입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내가 주님이 나를 위해 싸워주셔서 내가 이겼구나 라고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죠. 이렇게 생각하면 감사할 수 없어요. 내가 요번에만 참고 내가 희생한다, 자식. 다음에 없어 너 임마. 이렇게 하면 이게 주님이 싸우시는 싸움이 아닌 거죠. 이건 육체의 욕구를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고 영적이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것. 이게 싸움의 실체입니다. 찬양대로 봉사하시고 또 모든 성도님들 삶과 예배 가운데 찬양하실 때 값싼 구원에 만족하고 감격 없는 삶을 살아온 것을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시간 회개하고 참되게 싸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우신 이름을 평생 찬송하는 삶을 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 또한 그렇게 살려고 애쓰도록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각오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찬양해야 됩니까?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찬양해야 됩니까? 아까 찬송의 정의를 어떻게 내렸냐면 하나님을 높이고 사모하고 기리는 마음 자세의 표현. 기억나시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기리는 우리 마음 자세의 표현. 밖으로 나는 표현. 이번엔 그 맨 끝에 있는 단어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뭐요? 표현. 그러니까 성경에는 찬송이 드러나는 형식이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말로 나와요. 말로. 곡이 없습니다. 말로 나와요. 그 대표적인 게 뭐죠? 시편. 시편입니다. 시편은 찬송이에요. 시로 나와요. 언어와 함께 말로 그냥 나옵니다. 찬송입니다. 표현. 또 하나는요. 저희가 좀 좁은 범위로 아는 찬송의 개념이 두 번째입니다. 뭐예요? 악기와 노래를 통해서. 많이 나오죠?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세 번째는요. 몸 동작을 통해서. 박수 치고 춤추고 엎드리고 뛰고. 성경은 세 가지로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높이고 사모하고 기리는 마음 자세의 표현은 이 세 가지 영역을 알게 되신다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이 모두 다 찬송이다 라고 해요. 몸동작이 어디 박수 치는 것만 있겠습니까? 그죠? 예. 오늘 저녁에 가면 저는 기대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희는 딸 둘인데 둘째 딸이 되게 호들갑이라 첫째는 조금 점잖은데 제가 주일날 마치고 들어가면요. 제 아내는 충성! 이렇게 인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충성! 이렇게. 근데 둘째는요, 거기서 막 춤을 춥니다. 이렇게. 그러면 오늘은 어떤 춤을 출지 기대가 됩니다. 다양한 포즈로 막 춤을 춰요. 이렇게. 딸두나 아버님들은 간혹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아들은 좀 힘듭니다. 아들은 힘듭니다. 확 춤을 춥니다. 모든 여기 보면 하나님을 높이고 사모하고 기리는 마음 자세 표현인데 모든 동작과 모든 노래와 모든 악기들을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찬송이 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잠깐 보실까요? 20절 말씀 보시죠. 읽지 않았는데 20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소고 나오죠. 악기예요.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굴을 잡고 뭐해요? 춤추니. 21절에 보면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노래로 화답해요. 여기 악기 나오고 몸동작 나오고 노래 나오고 다 나왔죠. 시작까지 다 나와요. 그죠? 그러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15장 1절에 보시면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있잖아요. 그러면 모세가 이렇게 했구나. 여러분 지금부터 노래를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이렇게까지 홍해에서 구원해내셨는데 우리 좀 노래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리암은 악기를 잡아주세요. 그 다음에 누구는 뭘 해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노래합시다. 이 상황이 아닌 겁니다. 이 상황이 아닌 거예요. 자, 그 감격스럽고 벅찬 마음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서 그냥 다 터져나온 거예요. 터져나온 거예요. 제가 읽진 않았지만 이제 돌아가셔서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시간이 많지 않아서. 15장 1절부터 18절 내용은 찬송이라기보다는 설교에 가깝습니다. 설교에 가깝습니다. 그가 어떻게 우리를 향해서 일하셨는지 모세가 그들 앞에서 설교하는 내용과 가깝습니다.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요, 이 15장은요 찬송하는 순간을 따로 뽑아놓은 게 아니라 예배하는 순간입니다. 다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찬송하고 예배가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찬송 자체가 예배고요, 예배할 때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제가 예수전도단에 훈련받으러 처음 갔을 때요, 선교여행을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악기도 거의 없고요, 그리고 거기 노래 잘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아침에 눈 비비고 일어나서 아침에 1시간씩 꼭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훈련 가면 선교 현장에서 그 척박한 땅에서도 예배를 1시간씩 아침에 드려야 한답니다. 근데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팀원 중에 악기 다루는 사람도 별로 없고 제대로 노래 잘하는 사람도 없어, 무겁습니다. 근데 간사님이 뭐라 하냐면요, 지금 떠나기 전에 훈련합니다. 우리 예배하는 훈련하고 찬송하는 훈련할 겁니다.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악기도 아무것도 가지도 나오지도 않고요, 와서 찬양 몇 곡 드리고 말씀 묵상한 것 중에 마음에 와닿은 거 잠깐 나누고 합심기도하고 끝납니다. 그런데 이 모임을 시작할 때 항상 쓰는 단어가 무엇이냐면요, 우리 간단히 찬송하고 묵상 나눌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게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충격이었어요. 되게 저는 묵도하고 대표기도 있고 설교하고 찬양대 서고 헌금기도하고 이게 예배라고 부르는 줄 알았어요. 물론 이거 예배 맞습니다. 형식을 중요한 건. 거기서 제 생각이 충격을 먹은 게 뭐냐면, 찬송 한 곡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도 우리 찬송합시다라고 표현 안 합니다. 우리 예배합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합시다.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릴 때, 저도 그런 적이 있으니까 아이들 앞에서, 야, 오늘은 찬송 한 곡하고 간단하게 끝낼게, 이러지 말라는 거죠.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가족들 모아놓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형식을 갖춰 다 못하겠어요. 피곤하고 찬송 한 곡 부르고 좋은 말 한마디 하고 끝나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우리 예배하자. 뗄 수 없기 때문에. 이건 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예배와 찬송 뗄 수 없어요. 뗄 수 없는 일. 그걸 인정하신다면 찬송이 예배고 예배가 찬송인 걸 인정하면 거기서 영역이 조금 더 넓어져야 됩니다. 목사님 아침에 설교하신다. 찬송이 예배고 예배가 찬송이면 찬송이 예배고 예배가 삶까지 가는 거죠. 이것도 뗄 수 없습니다. 이것도 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감격스럽고 벅찬 찬송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 즉 노예의 삶에서 구원받아서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군대들이 바다에 빠지는 그 삶의 역경을 다 겪은 다음에 그게 녹아 들어가서 그게 예배와 찬송이 되고 있는 순간인 겁니다. 할렐루야. 뗄 수 없는 거죠. 이걸 분리해서 만약에 15장을 읽으시면요, 이 이야기를 분리해서 읽으시면 이게 감이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뗄 수 없는 거죠. 단기 선교 현장에 가서 우리 친구들이
우리 청년들이 가서 봉사활동을 합니다. 우리 예배는 안 드리고 봉사를 자꾸 많이 해요. 예배 시간 요만큼인데 봉사가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예배입니다. 한순간도 사실 예배가 아닌 것이 없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일터에서 노동의 현장에서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 반복하는 노동을 하시는 분들은, 그죠? 성경 암송도 할 수 있어요. 그죠? 가능합니다. 안 되면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죠? 예배하는 겁니까? 할렐루야. 예배하는 거예요. 반복되는 어떤 노동을 할 때 여러분이 거기다가 찬양을 실으면, 곡조에 맞게 찬양을 실으면 예배하는 겁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의해 봅니다. 삶의 예배 자리는요, 우리가 거하는 삶의 예배 자리는 공적 예배 자리에 가져갈 감격과 감사를 찬양으로 만들어서 우리의 마음에 심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애써 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 현장은 뭐냐면, 공적 예배 자리, 주일을 생각하면서, 수요일을 생각하면서, 금요일을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 가지고 나갈 감격과 감사가 담긴 찬양을 우리의 마음에 쌓아놓는 거예요. 한 곡이라도 마음에 쌓을 수 있으면 성공한 겁니다. 이게 잭팟 터지듯이, 요즘에 잭팟이라는 단어가 유행하는데, 잭팟이 딱 터지는 이 순간이 언제인지,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한 주 동안 공예배 갈 그 감격을 가지고 내 마음에 감사와 감격이 담긴 찬송을 마음에 담고 하나 왔는데, 이거 한 주 내내 부르다 왔는데 그날 목사님이 그거 불러. 잭팟이 터지는 거죠. 저만 터집니까? 지금? 진짜 마음에 막 엄청난 환희가 밀려오지 않습니까? 내가 이거 한 주 동안 불렀던 건데? 전 사실 그런 순간이 가장 기쁩니다. 이거 내가 한 주 내내 불렀던 건데? 그러면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셨고 내 일주일을 보고 계셨고 그걸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또 확인을 해주네. 와, 이건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면 공적 예배 자리는 여긴 어디입니까? 뭐 하는 자리입니까? 거꾸로 가는 거죠. 삶의 자리로 가져갈, 찬양 중에 거하셔서 임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찬송과 말씀을 담아가지고 가는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악순환이 있고 선순환이 있습니다. 악순환은 이렇습니다. 삶의 예배 자리에서 감격과 감사가 없는, 그런 찬송이 없는, 기대도 없는 마음으로 있다가 주일날 나옵니다. 악순환입니다. 예배 중에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느낄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성령께 강권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줄어듭니다. 왜? 이미 기대도 없이 나왔으니까. 악순환이 이어지는 거죠. 세상으로 나아갈 때 무장되지 못합니다. 왜? 감격 가운데 드리지 못했으니까 임재와 영광을 깊이 체험하지 못하고 나가는 거죠. 그러면 그 자리에서 세상에 나가서 감사와 감격을 끌어낼 만한 은혜가 자기에게 남아있습니까? 없어요. 이미 공예배 자리에서 그런 기대도 없이 예배드렸으니까. 악순환인 거죠. 계속되는 악순환입니다.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하십시오. 삶의 예배 자리는 공적 예배 자리이고 사모하시고 기대하시면서 감사와 감격이 담긴 찬송을 마음에 담는 자리입니다. 담임 목사님과 그 훈련을 했던 밴쿠버에서 제가 갔던 선교 현장은 과테말라였습니다. 근데 과테말라에 인디오 원주민들, 즉 유럽에서 그 땅을 침략하기 위해서 이민족이 들어오기 전부터 살았던, 우리가 그냥 얘기하는 인디언들이 아직도 거주하는 지역이 해발 한 3,000m에서 4,000m 지역 산에 있습니다. 주로 거기를 한 일주일간 팀원들이 차를 몰고 전도 여행을 떠난 적이 있어요. 일주일 동안. 한 3,000m 산 위에 거기 올라가면 구름이 중턱에 걸립니다. 기가 막힌 멋있는 땅인데 기가 막히게 더럽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집이 몇몇 모여 있고, 집에 들어가면요, 여러분이 그 아프리카에서나 볼 수 있는 집 안에 짐승 같이 키우고 부뚜막 있는 그런 집이 있습니다. 집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 집들이 몇몇 모여 있고 거기 예배당이 가건물로 세워져 있는 그 넓은 들판에 비가 오면요, 집에서
각종 오물이 쏟아져 나와서 똥오줌이 거기 가득 찹니다. 거기 아이들이 축구합니다. 공을 차고 축구합니다. 그러면 그걸 그대로 다 묻히고 예배당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배합니다. 거기서 온갖 악취가 나고 빈대, 벼룩, 저 거기 가서 자는 동안에 빈대, 벼룩이 하도 물려가지고 한국 돌아와서까지 막 여기 막 병원 다니고 그랬어. 그 말씀 왜 드리냐면, 예배 드리러 처음 예배 자리에 딱 갔는데 애들 냄새나고 똥오줌 냄새나고 아이들 너무 못 먹어서 배고프고 꼬르륵 소리 나는데 찬송 시간이 돌아왔어요. 근데 저는 스페인형이었기 때문에 스페인어로 약간 이질적인 찬양, 서구 찬양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딱 울려 퍼질 줄 알았어요, 찬송으로. 근데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물론 가사는 달라요. 스페인어 가사가 나오는데 곡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 게 나오는 거예요. 엄청나게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요, 거기 선교사님으로 가신 분이 합동측 목사님이거든요. 복음성을 몰라요. 저희 윗세대 분이라 찬송가만 부르신 거예요. 줄창 찬송가에다가 스페인어 넣어가지고 찬송가만 부르신 거예요. 찬송가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그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스페인어를 부르는데 여기 대한민국 교회에서 부르는 느낌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느낌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같은 찬양인데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정말 완전히 다릅니다. 야, 이 노래가 그 노래인데 왜 이렇게 이질적일까 생각했는데 주변을 돌아봤습니다. 이유를 알게 된 거죠. 왜요? 그들의 삶이 거기 묻어 있고 저와는 다른 삶이 거기 묻어 있고 감격도 없고 무뎌져 있고 답답하고 앞길도 막막한 이 답답한 저가 아니라 당시에 저런 삶인데도 막 기쁨이 넘치고 자기를 보러 한국에서 왔다고 누가 팀이 왔다고 너무 기뻐서 자기의 삶이 녹아있고 기쁨이 녹아있는 그 찬양이 들리는데 전혀 다른 거예요. 제가 들었던 찬양은 완전히 다른 찬양입니다. 삶이 모든 방법을 통해서 동원해서 하나님을 기리고 사모하고 높이는 대로 드러나고 있는 순간이었던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바깥에서 그런 삶이 막 녹아져 있고 담겨져 있는 찬양 한 곡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서 저희가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찬송 중에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오셔서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놀라운 임재와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 주셔서 예배 자리에 떠날 때 여러분 마음과 심령과 가정 가운데 오늘 목사님 약속하신 대로 놀라운 기적과 그리고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찬양대원들 그런 찬양으로 평생 헌신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그런 찬양으로 저와 함께 평생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무엇을 찬양하겠습니까? 주님의 구원과 싸우심, 승리자 되심을 일평생 찬양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옵소서. 저희가 어떻게 찬양하겠습니까? 저희 온 삶을 바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